기도로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시간 주의 전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으로 찬양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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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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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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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공동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이 시간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함께 공동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 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번 시편 15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9번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여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성령 찬송, 찬송가 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전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2월 오늘이 벌써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날이기도 하네요. 2월 주제는 사랑하는 달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네, 사랑합시다. 네,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인사하면 좋겠어요. 사랑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예배 준비입니다. 예배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주변을 잘 정리해 주시고 또 핸드폰도 특별히 울리지 않도록 잘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우리 주일 예배, 교회에 모이는 현장 예배, 우리 1, 2, 3, 4부 예배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예배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가 나가고 있습니다. 1, 2, 3부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는 10시 이후에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배를 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모이는 예배 모이고 있고요. 또 여러분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영상으로도 생방송으로 이렇게 예배가 생방송으로 유튜브를 통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 주일에 오전 11시 반에 각 부서에서 어린이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잘 보내주시면 좋겠고 많은 어린이가 모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뭐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조심해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자녀들 잘 보내주시면 좋겠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예배도 다음 주일부터는 모입니다. 뭐 학생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또 모임도 가지니까 여러분 아시고 자녀들 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요기도회 이번 금요일부터 우리 금요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영상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성남 중부교회 채널 통해서 여러분들이 금요기도회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도 오후 6시면 영상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상을 통해서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매일 오후 9시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함께 하시면 좋겠고 연속 기도회에도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렵겠지만 그래도 교회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기도실 문 번호를 모르시면 우리 사무실에 이야기하시면 좋겠고 또 낮에는 교회에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전화하시면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좀 오셔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목회 계획, 코로나로 인해서 목회 계획표대로 여러분 받으셨을 텐데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이번에 임원 교육이 있었는데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임원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교육은 없지만 더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모아서 임원으로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또 더 많이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더 여러분들이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예배서 3월 가정예배서가 나왔습니다. 가정예배에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배문숙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땅을 어지럽게 하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한동안의 공고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과 일상이 속히 안정을 찾아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시고 이전처럼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그 어디에서나 주님의 빛을 나타내게 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본을 보여서 믿지 않던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비춰주신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위정자들을 돌아볼 때 정말로 실망스럽고 보기 싫은 면들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를 대표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위정자들의 마음속에 또한 생각 속에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어 정사를 돌아볼 때에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과 살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시어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먼저 돌아보고 바른 정책을 펼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힘입어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가 어려운 이웃의 진정한 친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대면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모여드리는 대면 예배를 더욱더 사모합니다. 속히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또한 병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주의 성도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이국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복음 사역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에게 축복하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마다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귀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언제나 부족함 없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저희에게는 귀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 따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는 다만 하나님께만 모든 것 의지하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386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주제설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통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정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 사는 총 인구수가 5,2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5천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과 종교가 없는 무종교인 어떤 사람이 더 많을까요? 종교 가진 사람이 많을까요? 종교 없는 사람이 많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종교 가진 사람이 더 많았어요. 계속해서 많았는데 2015년도 이후에는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종교인이 더 많아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무종교인이 한 56%,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44% 정도 됩니다. 2015년도 이후로 지금까지도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마 코로나를 지나면서 무종교인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인들 중에 44%의 종교인들 중에 한 40% 조금 넘는 수 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 그 기독교인들 중에도 정말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아주 착실하게 하는 사람은 훨씬 적을 거예요. 아마 절반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더 적겠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경건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사람은 굉장히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뭐 진짜 통계조사를 제가 본 건 아니고 들은 이야기인데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 천국과 지옥을 믿는가라는 질문에 한 60% 정도가 믿지 않는다. 그런 통계조사를 봤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진짜라면 좀 심각하다. 이제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많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됩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절반도 안 되는 종교인들 중에 그 중에 또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 그것도 안 되는 경건한 사람들, 참 걱정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경건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눠왔습니다만 오늘 본문 통해서도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일까요?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첫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나를 인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나를 인식하며 사는 사람이, 다시 한번, 주님의 나를 인식하며 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주님의 날이 오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 경건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죠. 경건한 사람은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이 땅에 살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날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이 경건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경건하고 어떤 사람은 경건하지 않아요. 왜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경건하고 어떤 사람은 경건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가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말씀 통해 깨닫게 되는 건, 그렇구나.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주님의 날이 온다는 것, 그것을 정말로 알고 있는 사람은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그날이 온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을 수 있다. 경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경건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날이 올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 하나를 하고 있어요. 이런 질문이에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것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기근과 전쟁과 난리와 소문과 전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문들이 횡행할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쭉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경고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 42절인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주님의 날이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부터 51절까지 보면 비유의 말씀을 하나 하고 계시는데 이런 비유예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이렇게 생각해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런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서 나오는 이 악한 종은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했고요,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니까 경건하지 않았어요. 아, 그렇구나 깨닫게 돼요. 깨어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깨어있다는 말은 주인이 곧 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며 사는 삶이 깨어있다는 것이고, 깨어있지 않다는 말은 주인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어요. 벌써 오래전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이 오래전에도 주님이 왜 오신다고 하고 안 오실까?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이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뭐 하세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지 마라.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이고 모두가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 회개해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기다리고 그 날을 미루고 계시는 것임을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기다리심, 예수님이 인내하시는 것도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언제인지 우린 모르지만 분명한 건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어떻게 임합니까? 그날이 도둑같이 임합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우리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날이 언제 올지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그날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곧 임할 거라고 안다면 우린 경건해집니다. 그러나 그날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경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요, 전 우주적인 종말의 때입니다. 전 우주적인 종말의 때,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혹은 우리 개인적으로 임하는 종말, 개인적으로 임하는 어떤 죽음, 그날도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살고 있지만 그날이 언제가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생명은 진짜 모르겠다. 생명은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한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그 신방 갔는데 그 병원에 누워 계시는 분이 권사님이셨는데 굉장히 마르시고 조그마신데 말랐어요. 마르고 상태가 굉장히 건강 상태가 좋지 않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하고 왔는데 속으로 드는 생각이 얼마 못 가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마르시고 그리고 굉장히 병약해 보이셨어요.
얼마 못 가시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아이고, 그 이후로 10년도 더 사셨어요. 물론 병원에 계속 계시긴 했지만 저는 그렇게 오래 사실 줄 몰랐어요. 10년도 더 사셨어요.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젊은 분은요, 별일도 아니에요. 그냥 잠깐 이렇게 뭐 자전거 타다가 가다 쓰러졌는데 못 일어났어요. 젊은 분인데. 어떤 분은 갑자기 병이 들었는데 얼마 들지 않아서 부름받아 가신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멀쩡했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어제 봤는데. 모르겠어요. 병 들었다고 금방 가는 거 아니고요. 멀쩡하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중에 혹시 병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몰라요. 하나님이 불러야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부르면요, 안 가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젊다고요? 너무 교만하지 마요. 난 멀쩡하다고요? 나 건강하다고요? 나 괜찮다고요?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몰라요. 우리는 어디를 삽니까? 오늘을 살아요. 내일을 산다고요? 아니에요. 내일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오늘을 산다는 거, 내일은 주님이 주셔야 산다는 걸 알면 경건해요. 내가 내일 주 앞에 설 거라는 생각을 하면 오늘 누구나 경건해요. 그런데 그게 내일이란 생각을 안 해요. 멀리 있다고, 더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맘대로 살아요. 경건하지 않게 살아요.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날이 곧 온다. 내일일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날이 내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야 경건해져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인식을 하고, 그리고 내가 오늘을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합니다. 두 번째로, 흠 없이 주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흠 없이 주 앞에 서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흠 없이 주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1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질문해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질문하고요, 바로 이어서 답을 하는데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대답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말이 뭐예요?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서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막 죄가 있어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아주 편안해요. 평강해요. 평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점이 없어야 돼. 흠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점과 흠이 있거든 빨리 해결하세요. 죄가 있거든 빨리 해결하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하세요. 점도 없고 흠도 없게 만드세요. 주님 앞에 서도 부끄럽지 않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김현수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이 삶을 변화시킨 끄웨르바 이야기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 선교사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어요. 그분이 인도네시아 선교사인데요. 이분이 아리안 자야라고 하는 곳에 살 때의 이야기예요. 그 지역에 아주 허름한 집에 살았대요. 그 허름한 집에 살 때 한 번은 화장실에 볼일 보러 간 거예요. 화장실에 볼일 보러 들어가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뱀이 있는 거예요. 뱀이 화장실에 있는 거예요. 놀래겠어요? 안 놀래겠어요? 그냥 남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놀란 게 아니라 뱀을 자주 보는 거예요. 집에 뱀이 많아요. 아우, 징그럽잖아요. 이 뱀이 많으니까 이분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 집에 뱀이 많지? 뱀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뱀이 왜 많은지를 고민하다가 이유를 알았어요. 뱀이 왜 많은가 봤더니요, 집에 쥐가 많아서라는 걸 알게 됐어요. 뱀이 집에 있는 쥐를 잡아먹으려고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뱀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아요. 쥐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쥐를 없애면 되겠죠. 이분이 그 생각을 했어요. 쥐를 없애면 되겠구나. 그러면 뱀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쥐를 잡기 시작했어요. 근데 쥐가요,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 집에 왜 쥐가 이렇게 많은가 고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유가 있더래요. 왜 쥐가 많은가 봤더니요, 집에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아. 관리가 안 돼. 그래서 쥐가 많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음식물 쓰레기 정리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큰 드럼통에다가 음식물을 넣고요, 음식물 쓰레기를 넣고 마개를 잘 닫아서 음식물이 이렇게 있지 않도록 다 보관을 잘한 거예요. 그랬더니 쥐가 사라지더래요. 쥐가 사라지니까 뭐도 사라질까요? 뱀도 사라지더래. 그래서 그때부터 편안히 살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뱀 문제 해결하려면 쥐를 없애면 돼요. 쥐를 없애려면 음식물 쓰레기 해결하면 되더라고요.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도요,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탄을 없애면 돼요. 아주 간단해. 근데 사탄을 없앨 수가 없어요. 없앨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탄이 왜 들어오는가, 왜 역사하는가 알면 되겠죠. 왜 들어와요? 왜 역사해요? 우리의 틈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약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틈이 있어서 사탄이 들어와서 공격해요. 우리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약점을 통해 사탄은 항상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약점 관리를 하면 돼요. 틈 관리를 하면 돼요. 우리는 어떤 약점들, 어떤 틈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너무 많은 틈들과 약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때때로 돈이 약점이고 돈이 틈이기도 해요. 그 틈을 통해서 얼마나 사탄이 많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어떤 미워하는 마음이 틈이 되기도 하고, 어떤 좋지 않은 우상 같은 것들이 틈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나의 욕심이 틈이 되기도 하고요. 나의 교만함이 틈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과 잘못된 관계가 틈이 되기도 하고요. 잘못된 친구가 틈이 되기도 해요. 우린 너무 많은 틈들을 가지고 있고 약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약점을 통해서, 그 틈들을 통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역사해 들어오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우리의 경건은 다 무너져요. 경건함이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아요. 그래서 점도 있고 흠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워요. 이건 경건한 게 아니에요. 경건하다고 하는 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틈 관리를 잘 하세요. 약점 관리를 잘 하세요. 회개해야 될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해결하셔야 돼. 그래야 우리 경건해질 수 있고
경건해야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경건했고요. 이삭도, 야곱,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기드온도,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들도, 다윗도 다 경건했어요. 경건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 근데 오늘 좀 주목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좀 유명하지 않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잠깐 볼게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탈리아의 백부장, 군인이었어요. 이 사람 왜 보자고 하냐? 여러분, 딴 사람들은 좀 유명하잖아요. 다 다룰 수도 없고. 근데 고넬료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기가 쉬워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알기도 어렵고 경건한 건 더 어려워요. 이 사람은 군인이에요.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군인은요, 당시의 군인은 힘과 권력을 쥔 사람이에요. 백부장이면 또 권력까지 있어요. 그러면 경건하기가 사실 더 어려워요. 그런데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놀라워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제가 볼게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그죠? 그런 사람이 경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대요. 이웃도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했어요. 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경건한 생활, 기도의 생활을 잘 항상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참 좋은 사람이잖아요. 참 경건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0장 4절 거기에 보면 천사와 나누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천사 보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주여 무슨 일이니까? 기도하는데 나타났으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그가 경건했더니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하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의 경건함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경건이 되었고요. 그가 경건하니까 그가 기도하는 것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놀라워요. 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런 사람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데도, 세상적으로 권력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인데도, 그래도 또 이방 문화 속에 익숙한 사람인데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건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우리가 배워야 돼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책이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여러분들도 보셔도 좋아요. 근데 그 책에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잠깐 보죠.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나 건강이 아니라 거룩함이다 라고 얘기해요.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나 건강이 아니고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는 거 우리 목적이잖아요. 건강한 것도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자녀들 행복한 거 당연히 원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해요.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직접적으로 나는 너희가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는 구절은 없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설명은 하지만 난 너희의 행복을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건강하기를 정말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사역 중에 하나가 건강하게 한 거였어요.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일들이었어요. 주님은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바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병이 들었다가 낫기도 하고 나았다가 또 병들기도 해요. 그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에요? 그건 거룩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세요. 거룩을 향해 가는 방법이 뭐예요? 경건이에요. 경건해야 거룩해질 수 있어요. 주님은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했으면 좋겠다. 이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경건의 길을 잘 감으로 거룩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버트 쿡이라고 하는 분은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매일 아침 당신의 얼굴을 치장하는 시간에, 여러분 아침에 오늘 또 치장하고 오셨잖아요, 그죠? 치장하는 시간에 경건의 시간을 포함시키십시오. 당신은 더러운 얼굴로 일터에 나가지 않으면서 왜 영혼의 얼굴은 닦지 않은 채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데요. 좀 찔리잖아요. 맞아요. 우린 아침에 어디 가려면 세수 잘하고 치장하고 나가요. 근데 우리 영혼은 치장 안 해. 영혼은 더러운 채 내버려둬. 육신의 얼굴은요, 거울만 보면 금방금방 보이잖아요. 근데 영혼의 얼굴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얼굴만 잘 하고 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뭘 볼까요? 하나님은 세수한 우리의 얼굴을 보시지 않고 닦지 않고 나가는 영혼의 얼굴을 보실 거예요. 세수하고 치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치장을 하세요. 깨끗하게 하십시오. 지난 7주 동안에 오늘까지 7주 동안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는 주제로 말씀 나눴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은 참 싫어요. 연습하는 건 귀찮아요. 연습은 안 하고 싶어요. 연습이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운동이 그렇잖아요, 운동하는 거 잘 하시죠? 운동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게 연습이 됐어요. 훈련이 돼서 몸에 익숙해졌어요. 습관이 됐어요.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운동 안 하던 분들은요, 이거 하라고 하면 귀찮아요. 안 하고 싶어요. 연습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운동을 하다 보면 이게 반복이 되고 이게 몸에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면 힘들지 않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내 삶을 바꿔놔요. 경건 생활이 그래요. 경건 생활을 연습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그런데 그걸 하고 나면 그 훈련이 나의 인생을 바꿔놔요. 그게 나를 바꿉니다.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운동하려면요, 연습이 되기 전까지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귀찮은 거 이겨내서 하고 나면요,
그래도 잘했다. 이거 안 했으면 내가 뭐 했겠나 이런 생각해요. 경건훈련도 마찬가지예요. 하기 전에는 귀찮을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하고 나면 잘했다.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기도가 그럴 수 있어요. 기도 잘하는 분들, 기도의 습관이 된 분들, 기도실에 내려가서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왜? 습관이 된 분들, 늘 하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안 하던 분은요, 기도실에 내려가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아요. 기도하러 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안 해봤으니까, 잘 안 하니까, 이게 습관이 안 됐으니까 어려워요. 그런데요, 이거를 그래도 이걸 극복하고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고 나면요,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훈련이 되고 반복된 연습이 되고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면 그 경건의 생활이 나를 바꿔놓아요. 내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렇게 경건의 생활을 통하여 그것이 나의 몸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꿔놓고 그렇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 나는 경건해져요. 주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경건한 자의 모습입니다. 경건 생활을 잘하면 그것이 나에게 힘도 되고 능력도 됩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 잘 하십시오. 좀 번거롭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줄을 아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비춰볼 줄 아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더 경건한 자로 서서 주님의 날이 곧 오시기 때문에, 언제 나에게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깨어 있으므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평강으로 서기 위하여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에 대하여 나눴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경건한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결단의 마음도 주시고 또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우리의 경건의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능력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또 그 안에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 부르시면서 들으시음을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역사하심과 능력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오늘 이곳에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하며 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기도의 제목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들어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귀한 모든 마음이 담겨져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사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환경과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용기가 필요한 곳에 용기를 더하시고 문제 해결이 필요한 곳에 해결의 은혜를 더하시고 치유가 필요한 곳에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안에 살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앞과 뒤에서 좌우에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송, 찬송가 630장 찬송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고 높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크신 은총이 내가 경건하게 살리라 결단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